오늘 본문의 제목이 불평을 감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에서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생리적 요건이고, 둘째는 안전의 요구고, 셋째는 소속과 사랑의 요구고, 넷째는 존중의 요구고, 다섯째는 자아 실현의 요구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삶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 이유가 앞에서 말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1년이 안 되면 한 달만이라도 돌아보자. 그것도 안 되면 일주일만이라도 돌아보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삶을 살았다면 이것은 제로인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변해서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답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평이 감사로, 불만에서 만족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서 불평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음식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커감에 따라서 여기 불만, 불평이 터져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출애굽을 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졌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약 열흘길쯤 이렇게 갔을 때 애굽 군대가 따라오지 앞에는 그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거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약 200만 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바닷길을 여셨죠. 그들이 맨 땅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종살이 인생이 아니고 꿈과 기대기는 파라다이스의 인생의 삶이 전환될 것이다.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것은 낙원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점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원망이 쌓이고 쌓여서 악한 원망이 가시처럼 만들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유치부가 제일 잘하네요. 백성이 악한 말로 말하며,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이 살인적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커지니까 돌로 막 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 보면 물이 없다고 모세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거는 약 출애굽에서 한 달쯤 나왔을 때, 그런가 하면 민수기 20장 말씀에 보면 약 40년이 거의 되어갈 때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또 회중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또 다구칩니다. 마치 여기 돌로 치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여기에 너가 가진 지팡이를 가져가되 반석은 치지 말고 반석을 명령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을 내는데 이스라엘 모세가 이제 반석 앞에 가서 지팡이로
두 번 땅땅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야, 너가 감사하고 원망 불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론과 모세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단장 21장 말씀에 보면 아론이 죽어요. 그리고 신명기 34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곳에 모세가 죽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무덤을 만들어내요. 우리 말씀에서 보면 민수기 16장 말씀에 고라 자손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들이 선동하지 않습니까? 여기 300명 이상이 그 자리에 땅이 갈라지면서 죽었어요.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여기에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악평을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여기에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불평한 자들이 10명이 그 자리에 죽어요. 그리고 같이 여기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백성들요, 40년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당시 20살 이하와 광야 그 이후에 출생한 자들만 이제 다시 자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이렇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참 주의해야 할 점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중직자 분 중에서 그는 이제 모든 생활이 불평 원망이에요. 예전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요, 자신이 무덤을 만들어, 가정도 무덤을 만들어. 그분뿐만 아니라 거의가 대개가 그래요. 불평과 원망이 심하면 무덤을 막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큰일 났네. 왜냐하면 우리 태브리 씨가 이게 얼어붙었네. 그래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어. 길게 전하지 말라 그러는가 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좋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불평, 원망이 본문 말씀에도 참 심하잖아요. 고기를 못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막 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 다른 종족이 여기 선동을 한다 이거예요. 다른 종족은 어떻게 광야 생활하는데 이들과 함께 하느냐 이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기는 다른 민족, 종족이 같이 섞여서 나왔어.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도 잘 없는데 우리가 고기를 먹어본 지가 얼마냐, 이렇게 하면 선동하잖아. 여기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정체성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불편하면 이게 선동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네. 우리가 고기를 먹어본 적이 한 달도 넘었어, 두 달도 넘었어, 1년이 됐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옵니다. 와 하고 벌떼처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에게 고기를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걸 원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여러분, 제가 절절히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거룩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여기에 그들에게 기왕
고기를 줄 거면 바로 주지. 너희들이 하루를 기다리고 거룩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 지도자들에게, 장로 70인들에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신을.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가 내릴 때의 불평이,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지, 여기서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고기를 준다고 해서 불평이 감사로 바꿔지는 게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세요. 돈이 없어서 죽겠다고 해야 널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돈을 주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가 없어. 돈을 줘도 감사가 없어. 여러분, 집 얘기를 하는데, 집을 줬는데도 그 순간에는 감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감사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못 낳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러다가 며칠이 있으면 감사가 없어져 버리네. 우리가 질병 있잖아요. 고칠 수 없는 질병 있잖아요. 이것만 고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치료가 되면 얼마 동안은 감사하는데 그 다음에는 감사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요, 먹여준다고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지 불평, 원망이 감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없이 사람들이 좋은 대로 채워주니까 오늘 이곳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나지만은 이게 불평과 원망이 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 인생이 바꿔지질 않아. 아무래도 인생이 바꿔지지 않고, 여러분 좋은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물질이 많으면, 뭐가 얼마나 있었으면 이렇게 감사하게, 천만의 말씀, 그 가정이 바꿔지지 않아. 은혜가 돼야지 바꿔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기분 좋은 곳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고 진정으로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야. 여러분, 이런 알맹이 없는 신앙이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고,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교회가 감사가 없으니까 교회가 불화가 일어나고, 교회 성도들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이런 현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4장 말씀에서 보니까 여기에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45살이나 됐는데 장가를 못 갔어. 그런데요, 45살이나 됐는데 이삭이 뭐 생활이 어려워서 장가를 못 갔나요? 아니에요.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삭의 어머니가 사라요. 열국의 어미예요. 그러니까 품이 너무나 큰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올라서 그 사람들을 다 안을 만한 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을요, 그 품으로 자식을 품고 그 자식에게 어머니 은혜를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겠지만 은혜를 주시니까 이 이삭이 부족한 게 없었어. 허전한 게 없었어요. 만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품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삭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상처도 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창세기 24장 끝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얻음으로 인해서 어머니 이삭이 떠난 그 상처가 위로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어머니를 잊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삭이요, 창세기 24장 말씀의 63절인가에 보면요,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묵상은
이 성경책에 하나밖에 없는 묵상이에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무엇이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다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아주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묵상이다 이겁니다. 이 참된 묵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로 내가 생각을 잊을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요 매일같이 이 일 저 일이 꽤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 시간까지도 성경을 봐요. 낮에도 계속 틈이 있으면 성경을 보는데 이 페이지 수로는 한 200페이지를 봐요. 장수로는 한 150장을 보는데 이거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도 그걸 집중해서 보니까 여기에 다른 데도 생각이 새 나가지 못해. 그런데요 성경을 빨리 읽어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굉장히 초음속으로 읽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니까 은혜가 막 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몇 절 읽고 몇 장 보고 그래서 가르쳐 준 대로 했다고 해서 이게 큐티가 아니고 묵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조금 있으면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가 어디서 오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 여러분 내가 왜 감사 못합니까? 우리 가정에는 왜 감사가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 그 가정에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뭘로 기쁘게 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기쁘게 해요. 여기도 모세를 보면 모세가 믿음이 없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에게 한 달 동안 빠짐없이 고기를 줄 거야. 이렇게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 소고기를 주고 무슨 고기를 줘도 어떻게 한 달 동안 이 많은 백성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내가 줄 거야. 먼저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모세에게. 모세가 뒤에서 보면 더 이상 얘기가 없어. 하나님은 믿어요. 믿을 때 하나님은 고기를 주셔요. 믿음을 먼저 준 다음에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먼저 요구를 하잖아요. 내가 은혜도 필요가 없어. 내가 변화도 필요가 없는데 내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도 소용이 없어. 기도도 소용이 없어. 내 필요한 것만 주면 돼. 근데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여실히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나. 그런데요 은혜로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 불평과 원망이 변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대모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인생이 만들어져. 이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일이 신앙이 아니야. 이걸 여기서 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고기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막 메추라기를 몰아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계속 쌓이는 거잖아. 그래서 고기를 한 달도 더 먹어서 계속 먹는 거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은혜를 먼저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한 걸 주셔요. 이것이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져.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이요 생각이 바꿔지지 않아. 항상 뭡니까? 이기적이지.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이요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이지. 여기는 불평과 원망이 이게 사라지질 않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봐야지. 이게 원망과 불평이 바꿔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오늘 내게 뭘 잘해주지 않으면 조금 전에는 좋았다가 그 다음에는 벌써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의 사람이 아니야. 이것은 감사의 사람이 아니야. 이것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나를 보세요. 내가요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전해지고 믿음이 내게 먼저 세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여기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나라고 하는 인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사실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